기도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루터가 시편을 루터는 신약을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고 구약은 시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종교학자 루터가. 근데 시편을 처음에 잘못 생각해가지고 루터가 루터의 자서전을 보면 연대기를 보면 처음에 시편을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편이 굉장히 슬프고 고통 속에 있는 말을 하니까 본인이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시편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인지 말씀인지. 그래서 루터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의 책은 시편, 신약은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생각나시죠? 갈라디아 뭘까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주제가 복음을 좋아한 거죠. 갈라디아서 복음. 시편은 이 탄원의 기도, 고통과 슬픔의 아픔의 기도를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은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가에 본을 보인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오늘 90편은 뭐예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눈치챘죠? 인생의 추억가 바뀐 사람의 기도는 나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로 바뀌어요. 다 눈치챘어요. 오늘 모세 90편 보세요. 전부 우리라는 복수를 씁니다. 곧 중보기도예요. 모세의 이야기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탄원 기도예요. 배경을 보면 왜 이렇게 탄원 기도를 했는지 고통 속에 있는지 알게 돼요. 자, 모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부터. 모세는 인생이 어때요? 좀 어떤 여러분 보시기에 좀 괜찮은 인생 같아요? 조금 힘들게 살았던 인생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결론적으로 보면 모세 인생은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이죠? 아멘이죠? 그렇죠? 근데 그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이 녹록치가 않아요. 과정이. 그렇죠? 이게 이 모세는 안 거예요. 자, 어떻게 인생이 잠깐 살펴봅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데로 떨어진 사람 맞죠?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이 내러티브를 주셨냐면 인생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쓰신 거예요. 여러 믿음의 사람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골라서 쓰신 거거든요. 이제 딱 모세를 생각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데로 떨어진 자의 모습이에요. 인생이 그런다는 거죠. 어때요? 40년 동안은 이집트 그 당시 가장 왕성하고 부유했던 나라의 왕자로 살았어요.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죠. 그렇죠? 차세대 리더인데 차세대 리더예요.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인생이 한 방에 끝나요. 한 번의 사건으로. 그래서 40년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뭐하고 살아요? 양치고 살았어요. 소똥 치우고 양똥 치우고 살았어요. 40년을. 그러다가 나이 먹어버렸어요. 80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제가 늘 성경을 보면 느끼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자, 다시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아멘. 아까 뭐랬죠? 나에서 우리로 공동체로 바뀔 때. 그러니까 나가 40살 동안은 내가 충만한 시절이었어요. 모세는 자기 혈기와 또 자기 능력과 힘과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의로운 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걸 믿었는데 하나님 오히려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밀어 넣어버렸어요. 일부러 밀어 넣으신 거죠. 쫓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힘 좋을 때 놔두고 우리 여러분 편에 봤을 때는 여러분 젊을 때 힘 좋을 때 하나님 쓰시면 좋겠죠. 하나님 못하게 8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80대 힘 다 빠지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미디안의 한 촌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젊을 때일수록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문능자일까요? 전능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으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뭐예요? 오늘 여러분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찬양하게 만나겠어요? 이사야 43장 21절. 그래, 돌을 들어서라도 찬양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안 하면 여러분 손해요. 여러분이 찬양 안 하면 하나님 손해 볼 것 같죠? 여러분이 손해라니까. 여러분이 사역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이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 갔죠? 그런 사람 아주 많아요, 한국교회 지금. 사실은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사실은 누굴 위한 거라겠어요? 주일 성수를 하면 인상 쓰잖아. 그럼 하나님은 야 너희들 빨리 나가지고 나한테 예배해야지, 나 영광 받으란다 그러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살리려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나왔어요. 안식일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믿으시죠? 진짜입니까? 사랑은 뭔지 알아요? 뭔지 아시죠? 내가 아니라 타인이에요. 아멘? 맞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내가 먼저 먹어요, 사랑하는 사람 먼저 줘요? 근데 여전히 사랑한다고 지만 처먹어. 빨리 헤어지세요. 사랑한다고 나만 바라봐. 그럼 빨리 사랑 안 하는 거야. 사랑한다는 게 나만 바라봐. 그러면 안 돼. 내가 지를 바라봐야지, 상대방을. 그게 사랑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지 밖에 모르면 여러분 빨리 헤어져야 한다니까. 그 사랑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옆에 사람,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야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놓고 여러분의 것을 착취할까요?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과 능력과 달란트를 착취하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걸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증거를 대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한다.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뭐 때문에 이렇게 흥분했지? 사랑 이야기하면 끈적없이 할 것 같아. 설교 본문도 아닌데 큰일 났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에서 우리로 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 정말 신앙생활에 접어들었다 아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도가 바뀌어요. 목사들이 아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도 알아요. 언제부턴가 꼬마애들처럼 4살, 5살, 6살 차이처럼 자꾸 자기만 내 것만 주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맞죠? 처음에 그렇게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만나서 처음에는 저도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응답 많이 받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라고. 요즘 우리 합동층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 안 쓰죠? 쓰지 마라 그래요. 그래도 편하니까 그냥 쓸게요. 제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쓰지 마라 그래요. 도고라 갑시다 그럼 성경대로. 자, 도고를 한다면 하게 되는 거.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도고도. 이 중보기도. 중보기도 합시다. 그냥 중보기도. 입이 안 붙어서 안 되겠네. 자,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억지로 안 돼요. 이것이. 보세요. 이게 한번 기도해 본 사람 알지만 안 됩니다. 이 중보기도. 근데요, 성숙하게 되면요, 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국정원 목사는 내 기도, 자기 기도 할까 안 할까? 하죠. 하던데 거의 제 기도, 저희 가족이나 저 기도에서 안 씁니다. 왠지 불편해요. 오히려 내 기도를 하게 되면 왠지 불편해지고 안 돼요. 또 재미도 없고 의뢰도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중보기도 하게 되면요,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이게 신앙 성숙한 사람들의 표징 같아요.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것, 나에서 하나의 나로 바뀌는 것. 이게 우리 모세의 중보기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탁구를 잘 칩니다. 탁구 잘 치시는 형제들, 자매들은 거의 안 치니까 탁구 잘 치십니까? 나중에 기분 나쁘면 저하고 한번 붙읍시다. 오, 좋아, 도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학교 탁구대가 2대밖에 없었어요. 지금 많이 있던데 2대밖에 없었어요.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학생 수는 많은데 특히 뭐 전도사들이나 신학생들이 MDB 과정이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때는 얘가 또 허벌판이어가지고 뭐 당구장도 없고, 당구장도 또 치면 이상하게 보고, 또 그때는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몰라. 교회가 당구 치면 이상하게 보고 그랬던데, 그래서 탁구를 칠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게 탁구를 쳐야 돼. 근데 사람들이, 형제들이 다 모이네, 지체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그 탁구들을 점령할까요? 밀어내기 알죠? 밀어내기 다 경험하죠. 밀어내기 2대 있는데 둘이 서가지고 이긴 사람은 계속 버티고 진 놈은 바꾸고. 그건 저는 좀 잘 치니까 오래 버텼어요. 그리고 땀 뻘뻘 흘리고 내가 질 때까지 치고 내려갔죠. 그래서 게임은 이기면 재밌고 지면 재미없어요. 그죠? 재미없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면 재미없고 이기면 재밌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게임 의식이 있으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게임은 상대방과 함께 이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겨도 씁쓸하고 져도 씁쓸해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이제 조금 성숙해지니까 1학년 때는 내가 꼭 버티고 있는데 2학년 때는 좀 성숙해졌어. 왜? 싸가지가 없더라고. 왜 싸가지가 없을까? 혼자 치고 있으니 전수사들 인상이 더러워지더라고. 국정부에 또 섰다, 끝났다 이러고 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부러 치기 시작해요. 그죠? 져줘야 돼. 그래야 인기가 있지. 우리 전사님 그러면 안 돼. 일부러 져야 돼. 그럼 이제 안 치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인생을 살 때 이기고 지는 문제가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게, 저희 인생을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는 정말 힘있고 소리 지르면서, 탁구 칠 때 소리 많이 지르잖아요. 와 하면서 막 하는데, 자기하고 싸울 때는 너무 어떤 열심이나 좀 뭐랄까 각오들이 좀 긴장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 너무 좀 관대하잖아. 남에게는 좀 타이트하게 하지만 자기가 너무 관대해. 조금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잖아. 근데 남 실수하면 저놈이 저런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자, 게임 경쟁의식을 갖는 것이 나와의 경쟁의식을 갖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탁구 칠 때 잘 치는 방법이 뭘까요? 탁구치를 잘 치는 방법. 우리 경훈이 형 이제 볼링 졌다고 인상 더럽게 쓰더라, 주일날. 진짜 나한테 졌다고 그런가 인상 더럽게 써. 안 된대, 열심히 해도. 비법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설교하는 거야, 비법. 당구가 아니라 볼링하고 탁구를 치는데 여러분, 이론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탁구를 무조건 친다고 해서 늘은 거 아닌데, 바보처럼 무조건 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제 동기 전사도 보면 무조건 치요. 제가 나중에 국가대표한테 레슨을 받았어요. 놀라지도 않네. 사람들, 당신들 국가대표 만나봤어? 탁구 선수? 나는 만나봐서 레슨을 받았어. 이왕이면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연이 돼가지고 국가대표 선수하고 탁 쳤단 말이야. 또 기분 좋더만. 국가대표 선수하고 치니까 지더라도 기분 좋더만. 근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테니스도 배울 때 그랬어. 똑같더라. 뭐예요? 기본기. 포인트, 백핸드, 포인트만 계속 한 달에 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 근육이 내 몸에 붙어야 돼. 근데요, 실력이 안 느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거 하려고 그래. 넘기도 못하는데 스핀 하려고 그러고. 재미없으니까 그러거든.
재미없으니까. 왜 자꾸 뒤를 봐? 그런가 보네, 저 자매가. 여러분, 실력을 든다는 것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야. 인생도 재미로 사는 게 아니야. 이거 포인트만 해도 한 달을 치는 거야. 귀한 레슨 내면서도 누구하고 지금 국가대표하고 치는데 한 달에 포인트만 시키네. 테니스도 마찬가지죠. 제가 대학교 때 테니스를 배웠는데 이것만 두 달에 치게 만드는데 벽에다가 때려치고 싶더라 진짜. 늘은 왜 그럴까?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에 익혀야 돼요. 이 자세가. 그래야 반응이 빨라요. 왜냐하면 눈보다 공이 더 빨라요. 감각으로 치는 거야. 운동은 눈을 보고 치려면 늦어. 이미 끝나는 거야. 몸이 익혀서 눈보다 빠른 감각으로 몸이 그냥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눈 보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 끝나. 게임은 몸이 움직여야지. 감각으로. 머리로 생각했다 오는 시간에 이미 공은 넘어가 버려. 그걸 말하더라고. 이게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이론 많아. 너무 많이 책도 읽고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도 많이 듣는데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은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몸에 배이도록 순종할 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딱 하는 순간 이미 끝나. 게임은 머리로 생각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이러기까 저러기까 재고 있는 순간 끝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100% 순도로 딱 움직일 줄 아는 그 습관, 몸에 배인 믿음, 순종,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 만들기 전까지 과정이. 우리는 지금 다 하면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에요. 왜요? 똑같은 거 계속 해야 되니까. 뭔가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특히 청년들은 재미없는 거 싫어하잖아. 일단 재밌어야 하잖아. 신앙도 재밌어야 돼. 그래서 청년들이. 근데 신앙은 별로 재미가 있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고통스럽고 아파요. 진짜합니다. 재밌지가 않아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재미로 찾는가 모르겠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에서 행복을 찾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예, 우리 인간은요, 절대 무엇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거룩이 뭘까요? 에헴 하고 막 죄 안 짓고 그런 게 아니라 거룩이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제가 있으면 거룩에 딸린 게 행복이에요. 근데 교회의 본질을 재미와 행복을 찾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죽을 때까지 행복을 못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 속에서 나오는 행복을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나온. 자, 이게 질문할게요. 중요한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세가 누렸던 기쁨과 여기 있는 3000년 전에 모세가 누렸던 기쁨과 지금 3000년 후에 국정무 목사가 누리는 기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질문할게요. 3000년 전에 모세가 느꼈던 기쁨과 3000년 후에 지금 현재 2018년에 있는 국정무 목사의 기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같습니까? 네? 정말 공부 잘하네, 지난주부터. 여러분, 오늘 성경 90편 1절 2절이 뭐예요? 읽어봅시다. 1절 2절. 90편 1절 2절. 시작.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 계셨죠. 그러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죠. 자, 그러면 모세가 느꼈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무엇인가의 기쁨이었을까요? 하나님 그 자체였을까요? 하나님 그 자체였죠. 그러면 3,000년 전에 국제문화가 누리는 기쁨은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변했을까요? 3,000년 지났다고? 안 변했죠. 모세의 안식처가 저의 안식처고, 모세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고, 모세가 누렸던 평안과 감사가 저의 평화 감사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차나 양적인 차이가 있지만 질적인 차이는 절대로 없습니다. 요셉이, 솔로몬이,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걸 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뭔가 특별한 믿음이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기쁨이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실수한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이 내 안에 있다면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어려운 말 할게요. 한계 상황이 있는 한시적인 인간이 영원성을 품는 거예요. 그 영원함이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한계적인 것과 한시적에 목숨을 걸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무언가에 목을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말씀드릴게요. 자, 인간은 지금 여러분 지금 감기 안 걸리셨죠? 지금 몸이 제가 얼굴이 좋은 것 같아 안 좋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성령 충만히 얼굴이라는데 얼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제가? 별로 안 좋아요. 정상이야. 비염도 좀 올라오고 어저께 체육대회 해갖고 피곤해갖고 죽겠어 지금. 근데 여러분 감기 안 걸리셨죠? 몸 좋죠? 근데 여러분 몸속에 지금 바이러스가 있을까 없을까? 나쁜 바이러스가 있을까 없을까? 진짜요? 있죠? 여러분 또 더러운 사람들이야. 더러운 인간들이 사실은 지금 나쁜 바이러스가 두글두글해 이미 안에서. 근데 건강하잖아. 느끼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번엔 틀렸는데 조금. 내가 지금 면역력이 그 나쁜 바이러스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사라져버리면 그 바이러스가 몸에서 활동해버리는 거야. 강력하게.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없었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냥 이미 몸속에 내재져 있는데 우리 안에 건강하다는 이유는 그 바이러스를 누르는 면역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지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아주 꿈틀고 충만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걸 누르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사실은 강해 소개를 하는 수요일 날은 너무 길어서 지금 요약하는 거야. 써머리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다 관련돼 있어. 성경 큐티 안 하면 몰라. 그러니까 오일 큐티인데 큐티야 알아먹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안 하니까 지금 목사님 딴 생각하고 딴 얘기하고 갔더니 안 그래.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를 90편 1절부터 10절 하려면 여러분 3시간 4시간 해야 돼. 강해서 하려면. 요약하고 있어요. 요약. 목사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갑자기?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서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드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 안에 인생이 안식처였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우리 죄 때문에 그것이 파괴됐다는 걸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처에서 떠나버리는 순간 그게 뭐야? 이유가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그 죄가 뭐냐? 인간이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자기를 아는 거고 교만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편 90편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10절까지 다 못하니까 지금 써머리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고 인간이 겸손은 뭐라고요? 내 자신을 아는 것. 교만은 나 자신을 모르는 것.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나와요. 인간 나를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시작.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을 읽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알까요? 아는 것이 겸손이고 모르는 것이 교만이다. 목사님이 이 질문을 명제를 딱 던졌는데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 인간이 뭘 알아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뭘 알아야 될까요? 인간아 너는야 꽃보다도 못해야 풀보다도 못하고 티끌보다 못해야. 근데 여러분 어때요? 뭐라고 내가 풀보다 못하다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지를 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강해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할 수 있다. 내가 뭐 하면 할 수 있다. 자꾸 이래. 풀보다 못하다는데 하나님이. 네가 70, 80 산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장자의 재물지론이라는 좀 어려운 말 할게요. 대학생들이니까 좀 어려운 말 해야 좀 유식하게 보이잖아. 장자가 했던 깨달음 중에 재물지론이라는 이론이 있대. 여러분 잘 알아요. 허접지몽 알아요? 허접지몽. 장자가 꿈을 꾸던데 꿈속에서 자기가 나비가 돼. 딱 깼더니 나비가 꿈을 꿔서 장사가 되는지 내가 꿈을 꿔서 나비가 되는지를 헷갈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그걸 뭘 말하지? 시험 문제에 나오나? 고등학교 때? 허접지몽? 그걸 말하라는 거야. 장자도 절대세계를 알았어. 영원세계를 알았는데 그걸 말 못하니까 절대세계로 표현하는데 절대세계에서 볼 때 현실세계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재물지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철학자들이요 절대세계를 보고 인간의 한계성, 이 보이는 세계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알아야지. 우리는 크리스찬들인데 안 믿는 사람도 아는데.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절대세계에서 볼 때 인간 세계, 우리 보이는 세계는 웃기는 세계라는 거예요. 똑같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진리가 편견을 가리고 거짓으로 참을 가리는 세계. 여러분 논리적인 비판 무슨 판단하잖아. 절대세계에서는 웃기는 거야 그게. 너무 어려운가? 인상들이 쓰고 있는데 이게 쉽게 하게 쉽게. 자, 비행기 타본 사람 2사람밖에 없어. 이게는 세 사람. 징한 사람 눈이래. 비행기도 안 타보고. 비행기 타보면 도시 딱 지나가지. 예? 제가 뉴욕에 빌딩 엄청 많잖아. 비행기 타고 가면
하늘에서 보면 빌딩이 높은지 낮은지 알까 모를까? 비행기 안 타는데 어떻게 알아? 비행기 다 타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 후지산, 일본 갔을 때 후지산 비행기 타고 올라가니까 쬐까만 하더라. 만년설이 막 녹아있는데도 쬐까만 하고, 그 높은 뉴욕 빌딩 지나가니까 빌딩이 100층인지 2층인지 몰라. 똑같이 네모작이요. 높은 데 올라가니까. 자, 하나님 볼 때 여러분 뭘까? 우리끼리 막 도토리 키재기 싸우고 있어도 너나 그놈이나 다 똑같아. 하나님 편은 이 말이에요. 장자가 그걸 깨달은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근데 뭐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복잡하고 뭐 믿음이 좋네 적네 막 서로 다투고 사냔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겸손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돼? 뭐 이렇게 당당하고 뭐 이렇게 잘났고 그렇게 제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 어디? 자, 오늘 설교정이 뭐예요? 주어가 바뀌어야지. 주어가 항상 나야 나. 그러니 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여. 나밖에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웃기는 거지. 네가 잘해봤자 얼마나 잘. 그래서 다시 말할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고. 무엇이 인생의 주어인지를 깨닫는 사람들. (90편의) 1절부터 12절까지 쭉 오면 상당히 암울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 놀라운 것은 주어가 바뀌니까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소망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인생의 고통과 낙심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끝이 없는 동굴의 삶이 아니라 출구가 있는 터널의 삶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끝이 없는 터널이야. 아니, 동굴이요. 들어가면 못 나와. 나갈 데가 없어.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면요, 출구가 없는 것 같아도 출구 있는 터널이야, 인생에. 터널도 시커멓잖아. 캄캄하고. 그렇죠. 반드시 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나에서 우리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16절, 17절 해볼까요? 14, 15, 16,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소서. 두 번이나 강조하여 우리 손으로 하는 것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고케 하옵소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는요, 절망이었어요. 어떤 절망이었을까요? 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놀랄 거예요. 80살 때 부르셨고 또 40년을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딱 모세는 한 번 실수했습니다. 아시죠? 무슨 실수했으세요? 하나님 사역을 딱 부르셔가지고 사역 중에 40년 중에 딱 한 번 실수한 게 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그게 두 번 치는 거. 참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어디로 들어가지 못하죠? 가나안 땅.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 따랐을 거예요. 내가 삿대질 잘하거든요. 삿대질. 대학교 때도 삿대질 잘했어요. 아니 40년 동안 사역 부려먹고 세상에 한 번 실수했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근데 자기만 못 들어갔어요?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누구도 못 들어갔잖아. 자기가 이끌었던 믿음의 1세대, 탈출 1세대, 구원 1세대 누구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그래서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잖아요. 죄 때문에.
구원의 삶 이후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보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근데 모세는 억울해요. 한 번이었어요. 한 번. 그것도 두 번 친 거, 한 번 쳐야 돼, 두 번 쳐가지고. 근데 어때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가 바꿔요. 소망으로 바꾸는 그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도죠. 모세가 힘들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 선생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믿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냐면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죽에서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죽어도 괜찮아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고통과 낙심,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고 당하고 쓰러지고 죽을지라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시적이고 한계에 넘치는 이 세상에 너무 잘 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죽여서라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모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 못 살아도 괜찮고 공부 못해도 괜찮고 정말이라니까. 믿음도 있었고 인상도 있어도 난 잘 살아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데 잘하면 좋아. 그래서 뭘도 괜찮아. 게을러서 모든 것은 뒤지게 혼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아멘. 모세처럼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나에서 벗어날 때 그것이 믿어져요. 내가 광야에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근데 나가 가득한 사람은 안 돼.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어야 되거든. 나는 쟁취해야 되거든. 부흥도 크게 일으켜야 되거든. 인정받아야 되거든. 돈도 잘 받아야 되거든. 사랑도 많이 받아야 되거든. 안 돼, 하나님. 그러다 여러분 죽습니다, 진짜. 그러다 죽어요, 여러분, 진짜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에서 벗어나 주님이 나로 살게 하셔서 중보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육체가 이 땅에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반드시 주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